하지만 사람이 8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있다 그럽니다. 통계를 낸 자료가 있던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0년을 살할 때 뜻한 거죠. 사람은 일평생 25년을 잔다. 일평생 10.3년을 일한다. 일평생 9.1년간 TV를 본다. 일평생 4.3년간 운전한다. 일평생 1.5년을 화장실에 간다. 자,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아니지만 여자는 일평생 17년은 다이어트 한다. 여자는 일평생 8년간 쇼핑을 한다. 여자는 일평생 1년간 옷을 고른다. 여자는 일평생 1.5년을 머리 하는 데 쓴다. 자, 또 우리 교회 남자들은 아니지만 남자는 일평생 1년을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판다. 예.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여러분 평생이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 우리가 별거 아닌 시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는 데만 1.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데 4.3년이 걸린대요. 와,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관점이 있어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봅니다. 시간의 관점에 윤회 사상을 보는 거죠. 돌고 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또 다른 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별로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다시 올 거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 시간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종말론적 시간. 종말론적 시간이 있다는 것은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요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앞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결산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주님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삶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까지는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그전에는 6월절이었습니다. 갈릴리의 6월절 기간 동안에 이후로 6월절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초막절을 보내신 거예요. 이전에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뭐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에 보시면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제일 큰 절기로 여기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지금 나오는 초막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이때 굉장히 큰 절기로 선호하면서 왔고요, 이때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자, 오병이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오병이어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육신의 떡은 목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배고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육신의 떡을 막 바라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형제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형이 잘 나가야 되는데 저 갈릴리 깡촌에 있는 애들은 못 알아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거기 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보십시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건 우리로 치면 서울입니다. 서울.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서울에 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오병이어 같은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뭐 국제 인사가 되겠죠. 지금 뭐 BTS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왜냐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오잖아요. 와서 만나고 이제 BTS처럼 이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묻혀서 지내지 말고 초막절에 올라가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행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높은 자리, 더 위의 자리를 올라가야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4절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줘서, 마지막 절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지혜 찌든 세상이, 물든 세상이에요. 세상이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야,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벌어야 돼.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도 와서요. 기독교 세계관에도 와서 야, 좋은 대학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좋은 직장 취업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많이 모이고 더 큰 교회가 되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최근에 나이가 지긋한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광 목사님은 큰 그릇인데 큰 데 가셔야죠. 그래야지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큰 그릇이 아닙니다. 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예수경정 모임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한 분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기도를 같이 하고, 그래서 예수경전 모임하고 또 복음을 믿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 목사님한테 제가 했어요. 그게 내 행복이라고, 그게 작지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내 뜻인 것 같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큰 교회를 해야지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하나님 제 목회를 보시고 야, 잘했다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잘 되고 잘나야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을 하십니다.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다시 초막절 이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계획하는 삶은 네 맘대로 살기 때문에 네 맘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삶이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내 맘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띵띵띵띵 띵띵띵띵, 이게 무슨 소리냐? 학교에서 나는 소리, 이게 뭐냐? 매정가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저는 수업 시작하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야, 이 소리가 뭐 다르게 들리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시간표가 아주 있습니다. 그 시간 되면 학교 수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교회 와서 무조건 예배드리고 엄청나게 헌신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직장은 막 치가 떨리는 곳이고 이 참고 견뎌야지 밥 먹고 사니까 막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고함을 참 많이 지른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에 이제 배드민턴 금메달 따고 축구 금메달 따고, 제가 그 돌아가면서 본다고 이전 채널 돌아가기 얼마나 제가 한 수십 번을 누린 것 같아요. 배드민턴 보다가 축구 보다가 배드민턴 축구 보다가 막. 여러분, 이번 아시안 게임 때 가장 금메달을 딸 확률이 많은 선수가 누구였냐면 안세영이었습니다. 안세영이라는 선수였어요. 금메달 후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자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입니다. 1위. 근데 그 어제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전이페이라는 선수, 중국 선수가 붙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안세영 선수가 2020년 올림픽 대회에서. 그래서 그 경기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무릎이 다 까졌어요. 완전히 양쪽 다.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이걸 받은 거예요. 헛슬 플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경기가 끝나고 들어누웠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세영이라는 이 사람이 천재라고 그랬어요. 천재, 배드민턴 천재. 왜냐하면 16살 때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중학생 때요. 성인들 다 박살을 내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국가대표가 된 그날 이후부터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했다는 거죠.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훈련한 거 보니까 타이어를 메고요, 막 배드민턴 쳐요. 타이어를 끌고 다니면서 모래바닥에서 해요. 그걸 3년 했어요. 3년 했는데 졌어요. 박살이 났다는 거죠. 근데 인터뷰하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뭐라 했냐면 2020년 천이페이한테 졌을 때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3년간 얼마나 일을 가면서 연습을 했겠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1경기 끝날 때쯤에 무릎 부상을 입었잖아요. 무릎 부상을 디디고 1세트를 끝나고 2세트에 여러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그때 다 견뎌내는 거예요. 3세트에 제가 보니까 아예 뭐 더블 스코어로 이겨가고, 그 결국에는 천이페이를 이겨냈습니다. 그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제가 보는데 이 안세영 선수가 포커페이스 전혀 감동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제가 그 훈련 일지를 16살 그 이후부터 매일 썼다는, 매일 썼다. 훈련 일지를 뭐가 틀리고 뭐가 좋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온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 금메달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금메달 따듯이 로또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로또 되고 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안세영 선수가 천재였는데 5년을 그렇게 일을 가면서 연습하니 아시안 금메달 땄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때를 따라 삶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초막절에 올라가라고 말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죠. 세상의 인기 멍에를 받아서 예수님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이거요. 두 번째 이유는 뒤에 나오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생이 있는데, 형이 있는데, 언니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내 예수인 것 같아, 나 재림 예수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다라는 거죠.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 큰일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보고 야고보 그 형제가 예수님 믿고 야고보서를 쓰죠. 이때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입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 시간표대로 따라 살았지만은 지금은 결정적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도 또 얘기하시잖아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이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초막절이 지금 아니라는 거죠. 초막절에 남쪽에 보시면 가세요. 가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올라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림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개척하고 남들 다 힘들다 하는데 저는 개척하면 뭐 6개월, 1년 만에 막 부흥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제 시간표대로 제 계획대로는 벌써 1000평짜리 건물 짓고요. 분리개척 한 3-4번 했어요 지금 벌써. 제 시간표죠. 여러분 영혼구원 VIP 전도도 마찬가지. 벌써 제가 품는 VIP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목자 목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제 계획, 제 시간표는 여러분 다 목자 목녀 되는 거예요. 지금 10명 이상 목자 목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절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나옵니다. 조바심이 나옵니다. 왜 절망, 불평, 조바심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오고 조바심이 일어나고 두려운 거죠. 믿지 못해 심지 않고 믿지 못해 인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 때가 되지 않은데 뽑아버리는 거죠. 열매가 나오기 전에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전문용어로 내가 설레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조련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 합니다. 기다려. 맛있는 간식을 앞에 두고 걔가 기다려. 좋은 장난감을 앞에 두고 기다려. 여러분 계속하면 강아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주인이 줄을 알거든요.
기다리면 주인이 반드시 줄 줄 알기 때문에 강아지가 결국 기다립니다. 표현이 그렇지만은 여러분, 주님은요 강아지를 조련하는 그 사람보다 더 좋으신 분이잖아요.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대로 1000평짜리 건물 짓고 막 몇천면 수천면 된다 그러면 제가 한 영혼 귀한 거 알겠습니까? 전도하려고 제가 노력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숫자 통계 세면 몇 명 빠지고 막 그런 거 있죠.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합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그러죠. 바벨론에게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처럼 먹을 것이 없어요. 엄마한테 엄마 먹을 것 좀 줘, 엄마 먹을 좀 줘. 그런데 엄마가 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한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있는데 젖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엄마가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는 내 잡아먹는 거죠. 그런 광경들이 예레미야 예가에 나와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처참합니까? 그런데 이 애가 속에 희망을 노래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노래를 합니다. 인자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진멸당하도록 끝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 네, 114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뭡니까?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다는 게 여기 선입니다. 선. 하나님 선이 뭐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기다림이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무기력함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에서 기다림이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행함입니다.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기다리는 거죠.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때로 자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오늘 찬송가도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도 주님의 시간에 같이 찬양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다려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물질 문제로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신 그 주님이 때를 따라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때를 따라 사는 삶은요,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초막절에 안 올라가겠다 얘기하죠. 초막절 올라가소서. 그런데 내 때가 차지 않았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0절 한번 보시죠. 올라갑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왜 안 올라가실까요? 왜 안 올라간 데다가 올라갈까요?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올라갈 때가 안 차서 안 올라간 거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막절인데도 안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철저히 살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초막절의 배경이라는 게 제가 요한복음 10장까지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배경해서 초막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부었어요. 촛불을 켰어요. 그걸 통해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 넘치는 걸 가르치세요. 세상의 빛이 예수님의 걸 가르치는 거죠.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올라가다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보는 올라가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간다 했을 때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뭐 한다고요? 올라가시되 되어 있습니다.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3번 나옵니다. 이거 한번 자막 띄워주실래요? 이거는 찾기 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준비 안 됐나요? 네, 안 됐다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3절. 자,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올라간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 뒤에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오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때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간다는 의미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초막절에 돌아가십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십니까?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지금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 말하는 이때는 자신을 내어주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섬김의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말씀해 보면 비교 대조가 되는 게 있는데 드러내길 원해요. 계속해서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드러내길 원해요. 4절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는 자기는 세상에 뭐랍니까?
나타내소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은 세상에 나타내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은 자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오히려 죽이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행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은요, 나를 드러내고 내 흔적을 남긴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내가 섬김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 2달 정도 제가 새벽에 주일 예배 시간마다 지역과 VIP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VIP 이 기도 최대 수혜자는 정부 같죠. 예. 제가 막 이제 저도 막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니까 막 VIP들 막 부담이 막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생각나고 섬기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섬김에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보고 존귀한 자라며요. 근데 왜 내가 을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기도 해봤습니다. 왜요? 본성이 희생하기 싫거든요. 본성이 섬기기 싫거든요. 제가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VIP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정선아 집사님 학원의 학생입니다. 이 친구가 러시아 친구인데 한국에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해서 우리 정선아 집사님이 우리 애들 배우고 있는 경희쌤하고 이제 연결해서 한 3-4번 정도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지금 교회 와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랑 점심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 토요일 날. 그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바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주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시간 지나면 이제 애들 와서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뭐 찬양팀 하고 하면요, 제가 그거 마치면요 진이 빠져요. 저녁 때쯤은 제가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 가지고 저녁에는 뭐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 안에 막 갈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친구랑 어떻게 뭐 또 관계를 맺으려면 토요일날 오니까 그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밥을 먹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만나서 밥 먹고 시간 보내면은 이 설교 준비 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뭘 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밥 먹자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야간에 와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같이 먹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 친구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저희 집사람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섬김에는 공짜가 없다. 섬김에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섬기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에는 반드시 헌신의 대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섬김의 결과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열매든 간에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주님도 십자가에 죽고 희생함으로 그 어떤 이름보다 높아진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 때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희생과 대가가 드러나지만 그 희생과 대가를 드린 그 삶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